기도회 제8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또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또 말씀에 감동이 돼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도 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변화산의 사건 또 그리고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들 누가 크느냐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 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들은 어떤 일들인가 하는 제자도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구구절절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들이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플라스틱 감축 운동 플라스틱 식기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사용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또 그것이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 불편할 수 있어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친환경적 삶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장의 어제 7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제 10장까지의 말씀을 뛰어넘었습니다. 10장까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9가지의 재앙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제가 예전부터 이 10가지 재앙을 외우려고 열심히 외웠었고 또 어떤 때는 외워졌었는데 또 금세 또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래도 목사는 10가지 재앙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또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생각했는데 여전히 또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해 왔는데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의 첫 번째로 있었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는 것, 또 파리, 또 가축줄이 전염병에 죽는 것, 또 악성 종괴가 일어나는 것,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9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또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서로 어떤 그런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재앙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의 마음이 좀 녹아졌다가 또 그것이 그치면 다시 완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 또 그렇게 10번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절씩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자,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내용 9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도 뭐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급하게 바로가 그런 반응들을 보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완고했던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 열 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선 후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재앙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9번의 이 재앙이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마지막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티고 또 버팀으로 인하여서 그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다 이제 급기야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그가 항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교만이 잉태한즉 어리석음을 낳고 어리석음이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야기로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처음에 하신 말씀은 아니죠. 출애굽기 3장 20절로 22절에 이미 예고되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또 이 말씀을 또 찾아보면은 이미 더 오래전인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심판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잊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의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약탈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패한 줄을 알고 승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그들이 스스로 준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7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 은금패물을 훗날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리 준비시킨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와의 대결에서 모세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를 지켜본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세였었습니다. 내가 말할 줄도 모른다고 했었던 그런 모세였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높여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자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이 3절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주신 사명 앞에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또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귀하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이름하여 장자의 죽음에 대한 10번째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왕,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몸종의 장자,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앙, 10번째 장자의 재앙은 애굽의 헛된 우상들을 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바로 왕은 신적인 존재이고 그의 아들도 왕위를 이어받을 신적인 존재로서 숭배되었던 그런 신앙적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바로와 그의 장자를 치심으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결코 참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사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시는 모습이 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애굽의 온 땅에 장자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개 한 마리조차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아무런 일들이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유월절의 사건으로 예표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래에 있는 자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은혜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바로에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이제 죽는 그런 10번째 재앙을 겪고 난 후에 이제 왕의 모든 신하가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정하듯이 우리가 항복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를 향하여서 오히려 호통을 치는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호통을 치는 그런 당당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에 내가 어찌 감히 바로에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받아두지 않을 것이요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탄식했던 그런 모세였었는데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새로운 그런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9번의 재앙을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그는 당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를 당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굳어지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고 그때에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9절과 10절에 있는 두 말씀이 남았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고 우리 10절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10절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 그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9번의 그 이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10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제 이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가 이 바로 이 완악함들을 결코 꺾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려놓지 않는 그 마음 속에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 바로를 중심으로 한 애굽의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10번째 재앙도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억세게 고집스럽고 질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결단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포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사건마다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어제 박상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잘못된 선택들이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나아가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교만함이 완전히 꺾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억세게 고집스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이 또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10절의 이 바로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내 안에 완악함들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없었는지, 오늘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생각나시는 그런 우리의 완악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토록 소망하던 우리들의 삶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그 완악함들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완악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함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모세와 같이 당당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이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